오늘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것?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성경의 시편 중 첫 번째 시편은 마치 전체 시편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힘드신가요?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들을 봅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타락의 과정입니다. 걷기, 악인의 꾀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서기, 죄인의 길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앉기,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더 쉬운 길, 더 빠른 성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이라면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혹 앞에서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즐거워하다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 지켜야 하는 규칙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를 읽듯이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쁨으로 읽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24시간 내내 성경만 읽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걱정할 때 갑자기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가 마음에 평안을 주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결과.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뿌리가 깊습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 풍부한 수분을 흡수합니다.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셋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칠라흐는 목적을 이루다,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쉬운 길과 옳은 길.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관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서게 될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